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하지 않는 힘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오는 구절이 제가 생각나는 것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시편 2권이 시작되는 이 42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더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하면서 내 영혼아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또 그러면서 내 안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생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내 영혼아라고 할 때, 내 영혼아 할 때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영혼은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전부, 내 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전부, 나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 낭망이라는 말은 절망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상을 당하여서 죽게 됨으로 인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그 어떤 힘의 근원이 끊겨버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절망, 낭망, 그래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서 불안해한다라는 말은 모든 이 희망, 완전한 희망과 어떤 기대가 다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어떤 용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가 불안해하고 내가 낭망해하는 것은 이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 불안해하고 낭망하는 이 마음, 낙심, 낭망, 좌절 이런 요소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이 모든 절망을, 불안을, 낙심, 좌절, 염려, 이 모든 것을 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전인이, 나의 전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생각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찬송도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라. 그래야 하면은 내 얼굴을 항상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 듣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얼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동되는 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귀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어찌 네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것처럼 내가 낙심하고 있고 또 희망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생존하신 하나님, 여기서 보면 다른 부분에 생존하신 하나님, 항상 내 얼굴을 내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 그는 우상처럼 그냥 죽어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은 모양새는 있지만은 걷지도 못하고 손을 뻗지도 못하는 그 우상과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라는 겁니다. 내 모든 전인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은 너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 지난 주간에도 마찬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3일 전에도 우리는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 특별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시장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했죠. 왜 그분이 그 많은 중차대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절망감을 심어줬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와 그 마음의 상태는 우리 다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시장이라는 어떤 그 권위, 그 어떤 직임과 또 그로 말미암아 누렸던 모든 권세, 또 이런 어떤 영광, 명예, 또 물질, 또 이 가족들, 그런가 하면 이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관계와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 안에 자리 잡고 그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극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 한계와 어떤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끊어져서 이와 같이 체념하고 포기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절망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망감이 지배하게 되면, 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또 억압하게 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 글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분도 젊은 부부인데 빚을 졌어요. 빚을 져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성이 쓴 글인데, 여성은 날마다 눈물로 지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낸다는 거예요. 남편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글귀가 내 눈에 띄고 뭔가 마음에 짠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런데 이 돈보다도 더 한 것은 뭐냐면, 이 절망감이 자기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이 돈보다도 절망감이 자기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절망감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의 실패 때문에, 또 어떤 아이들은 입시 실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럽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그 절망감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죽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절망감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를 억압하고, 그래서 그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 이전에 금요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건강도 물질도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은 이 많은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무릇 지켜야 될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켜야 될 것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침범하는 것자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될 만큼 외부에서 침입하고 그 외부에서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생명이라고 할 때 무슨 예수님의 나는 생명이다 이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 신앙생활을 하고 역동성 있게 만들어가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살 의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신앙생활도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그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힘차게 달려가는 자, 그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오늘 너는 주님을 바라라. 바로 그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고 있고 그의 도움을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 과연 이런 상황들이 우리도 다 옵니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나도 이러왔던 상황에 직면한 것은 다 경험한 바이들이요,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팀을 당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어디에서부터 공급받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6절에 어두운 데서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근데 어두운 데서 비추리라 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보면은 기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관주에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막 혼돈 가운데, 막 진흙탕 같은 혼돈 가운데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빛이 확 비치는 순간 어둠이 확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밝아지면서 그 빛을 따라서 생명들이 막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식물들이 막 살아나죠. 회생합니다. 살아나고 소생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리스도를 아는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죠.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었다. 또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춘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통해서 예수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니까 비로소 예수, 그가 바로 구원자시고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에는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었고 또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는 순간 이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빛이 비추는 순간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비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소생하기 시작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막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듯이 오늘 우리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이 빛,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인하여서 곧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살게 되고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늘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행하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 보면 이 땅은 막 비가 내리고 여기는 이 지상은 비가 내리고 있고 어둠의 먹구름이 꽉 끼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먹구름을 딱 통과해서 위로 딱 올라가면 거기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고 밑에 어둠의 먹구름이 쫙 깔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늘지게 되면은 마치 태양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떠나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빛이 사라져 버렸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늘지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또 불안, 또 절망, 낙심으로 완전히 먹구름처럼 꽉 껴 있으면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령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잠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먹구름을 제거하고 마음의 근심, 염려, 또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그늘진 것들을 제거하면 그분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 안에는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있으라 명령하기 전에 그 상태는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있었고 우리 마음은 어두워진 그늘진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고 또 이 사망의 주관자 마귀의 그 착고에 붙잡혀 있을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수짓 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일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하늘로부터 빛을 만납니다.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죠. 죽이는데 스데반이 죽는데 가변투피했다며 막 올수하면서 박수치고 난리였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순간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하늘로부터 비치고 거기서 예수가 딱 드러나죠. 나타나죠. 그 순간 그 마음,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하던 그의 삶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관제와 같이 내게 벌써 내게 부음이 됐도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관유를 붓는 이 제물처럼 이미 나에게 관유가 부어져 버렸으니 이후에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는 그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멸관을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이와 같은 순간에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침을 당하여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다 성 밖에 내쳤지만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3번 배가 파선하여서 완전히 파선해가지고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고 또 줄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이와 같이 목마른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고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5번 맞고 이런 막 파선해서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낙심하고 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불안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 항상 이와 같은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 만난 자들, 예수를 만난 자들, 그 영광의 빛이 그 안에 비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 어둠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오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힘, 영혼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 창조된 빛만 보게 되게 되죠. 그래서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오면은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예수가 생명이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치고 풍랑이 일고 어떤 좌절의 요소, 낭망의 요소, 또 근심의 요소 이런 것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꾸로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온종일 도사를 양처럼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상황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지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욥이 그가 전 재산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온몸은 병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와서 그를 계속 정죄하고 힐난하고 욕하죠.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상 앞에 절하라 하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혹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3살 이하에 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진한, 뭔가 분별력이 없지만 그 진한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게 되면은,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그가 자라가면서 또 이게 생활하면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일들을 많이 겪겠죠. 자잘할 만한 일들, 근심 걱정 낙담할 일들, 이런 어려운 뭔가 문제들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나를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온몸으로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는 아이들을 이게 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중학생 때까지, 고등학생까지 항상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이게 품어주고 뽀뽀를 해줬어요. 근데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포옹, 이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은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품어주거나 이렇게 포옹해주면, 보듬어주는 순간에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막 뭔가 불안할 때도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낮아지고, 또 스트레스 물질이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수치가 쭉 내려간다는 거죠. 안아주기만 하더라도 혈압의 안정을 잡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을 잡고,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의 요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그리고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사진이 많이 나돌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두 아이가 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한 아이가 딱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때가 어느 때냐면 생후 1개월 때예요. 저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카이리와 브리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지금 팔을 이렇게 딱 펴서 포옹하고 있는 아이가 큰 아이 카이리고, 둘째 아이가 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2주 전에 태어났어요. 조산한 겁니다. 12주, 태어나기 전 12주, 태어난 날짜에 12주 전에 태어나가지고 1kg 됐는데, 지금 큰 아이는 카이리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둘째 이쪽에 있는 아이는 심장이 약해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아이는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심장 박동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호흡이, 맥박이 자꾸만 낮아져요. 곧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19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그 간호사가, 게리라는 간호사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 아이들 지금, 이 아이가 브리엘이 지금 죽을 지경에 와 있는데 이 아이를 한번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이 쌍둥이 태어났으니까, 쌍둥이니까 여자입니다. 쌍둥이인데 그 이렇게 품 안에 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한번 같이 넣어주면 어떻겠는가 하니까,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것은 그 병원 규정상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얘기해서
큰 아이, 둘째 아이를,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큰 아이 인큐베이터에 딱 넣어준 겁니다. 그 아이 인큐베이터에 첫 번째 태어난 아이죠. 넣어주니까 바로 손을 뻗쳐가지고 그 순간에 딱 품은 거, 이렇게 누가 품어주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순간에 이 심장 박동수가 쫙 낮아지면서 또 이 혈압이 안정을 찾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계가 정상으로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잘못 작동됐나? 순간적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 오작동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했는데 그 순간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안정을 잡고 혈압이 안정되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 맥박이 다시 막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정말 죽음의 지경에 갔던 아이들이 오늘 이와 같이 그 사랑의 포옹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도 자기 장로님 남편을 계속 품어주고 있고 포옹 많이 해주고 있다는데, 여러분도 가셔서 남편 아내 많이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아주세요.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토닥거려주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아줄 때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안정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척추 마취를 하고 나니까 그냥 건일의 생각은 이렇게 말짱하죠. 앞에다가 천막을 딱 가리고 배를 쫙 가릅니다. 쭉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고 나서 뭐 그 안에 장기들을 잡아답니다. 여기서부터 쭉 달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만 또 두렵거나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간호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손을 딱 얹어주더라고요. 뭔가 내가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얹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던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에 어떤 안정감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걸 믿으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에선 권능에선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주님의 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남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환난 요거 또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연단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은 다 달라요. 살면서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도 있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염려들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고 그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 주변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는,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 힘이 성령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어떤 귀한 것도 아니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게 되고 깨지기 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것,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이 질그릇이지만은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보화를 담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자기 피값으로 온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팀을 당하지 않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전인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라. 하나님께 향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시편, 우리 42편 5절 말씀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이 질그릇던 우리 안에 예수, 이 보물을 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승리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상황에도, 내 지금 형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거꾸로팀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라도, 답답한 일을 지금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려고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